다니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전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게 있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이르되 그 불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해 날아간다고 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리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선배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한 바로도 그렇고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생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1978년 처음 출간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스카펫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있다. 삶의 승패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고통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정서 장애가 그로 하여금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만이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환영하며 고난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견뎌냅니다. 그리고 고난을 자신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고난이 닥쳤을 때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할 때 그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고난에 대해 지혜롭게 반응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마치 고난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또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와서 살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관리로 하여금 낙성식에 참여하여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다니엘 3장 5절에서 6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세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당시의 왕들은 자신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왕은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닥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며 그들을 끌고 오라고 당장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오자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쇠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게 있느냐 하니.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절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한 번만 눈 딱 감고 금신상 앞에 절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한 번만 절한 다음에 나가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바벨론에서 좋은 위치를 계속 지키며 신앙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6절과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며 담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러한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채식을 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심히 놀랍습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나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셔서 왕을 모시게 됩니다. 또 그들의 지혜가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왕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아는 사람의 용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는가를 잊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전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을 불러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수사들은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고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꿈이 뭔지도 말하지 않고 그 해석을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니엘 2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의 꿈이 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분노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자기에게 기한을 주면 왕의 꿈을 해몽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2장 17에서 1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의 요청을 받은 세 친구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밤의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 주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역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을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을 맞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지만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두려워할 대상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참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한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풀문불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다시 말해 놀라운 기적으로 자기들을 살려주지 않으시더라도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하나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부드러움 같지만 사실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들에게 닥친 고난을 통한 두려움을 모두 다 쫓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에 다치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 강렬해지면 두려움은 쫓겨나고 사라집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염려와 불안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심으로 풀무불 속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신들의 생명을 여기서 구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대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도 분명히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심지어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것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고난 후에 예비하신 축복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의심합니다. 초대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기쁜 행복을 원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고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고난의 신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안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로 하십니다. 오히려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극렬한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엄청나게 분노하여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세 사람을 거기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불 속으로 던져 넣은 사람들까지 다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 더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을 부르셔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고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 한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던지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간 것은 세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세 사람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극에 찬바람을 불게 하셔서 불을 끈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사람을 불 속에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어서 세 사람을 데리고 다른 데로 떨어뜨려서 피하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불 속에서 함께 하시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아닌 것에 노라고 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우리가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면 능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이 세상 한가운데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출중한 믿음으로 바벨론 황실 한가운데서도 조금 더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극렬한 불 속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지금 처한 상황으로 통해 삶이 엄청나게 꼬여져서 너무나 힘이 듭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불로부터 지금 이 순간 또 보호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기가 죽고 있습니까? 겁낼 것이 없습니다. 당당히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요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힘들지만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지키고 살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누가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면 우리가 썰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진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